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구약 107쪽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구약 107쪽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려면 광야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종의 신분으로 고된 노동이었지만 먹고 자는 데는 지장 없었던 종살이. 하지만 종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먹고 자고 할 수 있다고 한들 자유가 없고 억압이 있다면 그것은 불행한 땅입니다. 그런 불행의 땅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광야길에서 물이 없게 되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모래길, 이정표 하나 없는 땅,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매우 부족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낮에는 무더위로 고생하고 밤에는 매서운 추위로 고생하고 또한 맹수로부터 생명이 위협을 받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무엇을 쟁취하려는 믿음보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목마름이라는 커다란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목마름을 겪어보신 분들은 그것이 인간에게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것입니다. 옛날 열악한 군대에서 목마른 훈련병이 더운 여름날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녹물을 한 방울이라도 마시려고 몸부림치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물이 없어서 느꼈을 갈증의 수위는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인가 안 계신 것인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목마름을 안 주실 것인데 혹시 안 계신 것은 아닐까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곳에서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신학자 폴 틸리히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큰 슬픔과 고통에 직면했을 때일수록 은혜가 더 절실하게 다가온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라. 언젠가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구하지 말고, 아무것도 애써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아무것도 각오하지 말라. 그저 내가 받아들여졌다라는 사실만을 받아들여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광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광야에서 그의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앞부분을 보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이르러 물이 없게 되자 하나님을 시험하며 모세에게 왜 우리를 인도해 내어서 자녀와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냐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시어 물을 공급해 주시고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물이 나온 반석이 있는 장소를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후반절을 보면 그 뜻은 이렇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광야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를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지금까지 컸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의 은혜를 금세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조금만 내게 부족한 것이 경험되어지고 내가 불편한 것이 생기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시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불평이 쌓여갈 때 적들은 그때를 노리고 공격해 옵니다. 팀워크에서 균열이 생기면 그 균열을 노려서 승리를 누리는 스포츠의 전술같이 적들은 이런 약점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축구나 배구나 야구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팀워크가 되지 않으면 상대팀은 우리 팀의 가장 약한 곳, 우리가 흔히 구멍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승기를 잡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7장 8절을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영어로 then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시험한 그때 아말렉이라는 적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적들 중에 적입니다. 다른 많은 민족들은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지만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괴롭혔던 적들 중에 하나가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창세기 3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자손들 중 아말렉이 있었고 이 아말렉에서 유래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에서가 누구입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에서에서 출발한 이 자손들은 창세기 36장 31절을 보면 에돔이라는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왕을 달라고 요구하기 한참 전 족장시대 때부터 에서 민족은 자기들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왕을 세웠던 민족이 바로 에서 자손들입니다. 이런 뿌리를 가진 족속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정면 충돌하게 된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얼마나 치졸한 민족인지 모릅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동물의 왕국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그런 다큐멘터리 채널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보통 아무리 사나운 맹수라고 해도 사냥이 항상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사냥에서 성공할 확률이 20%입니다. 5번 사냥하면 1번 성공합니다. 맹수라도 사냥 기술에서 주력과 체력의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아무리 약한 동물이라고 해도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저마다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맹수들의 사냥 방법을 유심히 관찰해보면 제일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무리에서 이탈해 있는 동물이거나 약한 어린 새끼들을 공격합니다. 무리에서 뒤처진 동물들과 새끼들이 아무래도 방어가 제일 약하고 체력적으로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아말렉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걸어가다 피곤할 때 무리에서 떨어진 약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격했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골칫거리이고 가장 무서운 적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열의 후미를 야금야금 공격하던 아말렉 족속이 드디어 르비딤이라는 장소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정면으로 맞붙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들과 싸우는 방식이 매우 독특합니다. 아주 매우 독특합니다. 지도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인간적으로 지도자가 매우 비겁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부하 보고 나가서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라고 하고 자신은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언급도 없습니다. 모세 스스로 나서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어 보이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기 내려 백기 올려도 아니고 손을 들고 내리고에 따라서 전쟁의 전세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손을 들면 전세가 우세해지고 내리면 불리해지고, 그런데 모세가 사람인지라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 돌을 가져다가 모세가 앉을 수 있도록 하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전쟁하던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더니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단순히 손을 들고 있었는데 옆사람들이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더니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믿으시면서 내 삶 속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세가 들었던 손은 하늘을 향해 무작정 뻗은 그런 손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뻗었던 손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시이자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하는 기도의 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주셨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우뚝 서서 두 손을 쭉 펴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십시오. 전쟁은 여호와께 달린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맡깁니다. 라고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출애굽기 4장 20장에서 바로 왕과 맞서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때 굳게 손에 쥐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떠올리며 또 홍해를 가를 때 손에 들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기억하며 그때 경험한 큰 승리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묵상하며 손을 들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아무 생각, 아무 말 없이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 손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세의 그 심정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두 손을 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의 표시이자 전쟁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승리의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해가 질 때까지 팔이 빠지도록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참으며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삶에서 직접 표현한 신뢰의 기도였다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물론 전쟁은 산 아래에서 군인들이 피 흘리며 치열하게 싸웁니다. 치고받고 치열하게 잔인하게 군인들이 아래에서 싸우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를 결정하는 전투력과 승리는 군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오직 그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 손을 들고 있었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두 손을 내렸을 때는 아말렉이 이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피곤함으로 도저히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을 때는 옆 동료인 아론과 훌이 피곤으로 지친 무거운 두 손을 양쪽에서 붙잡아주고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향한 신뢰와 순종의 두 손을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들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 아론, 훌이 함께 동역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모세의 두 손을 들고 있을 때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 아래에 있던 병사들이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3절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말이 돼? 병사들이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이긴 것이지 그게 하나님 때문이냐라고 조롱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싸운 것은 맞지만 열심히 싸운 것을 통해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싸운다고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말렉 족속은 열심히 안 싸웠겠습니까? 모든 전세를 확정 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향해 모세가 두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 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놀라운 법칙을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이 하늘의 법칙을 책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아말렉 족속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완전히 도말하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감격적인 승리 후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은 나의 기,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깃발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게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궁핍한 것이 생기거나 고통스럽고 이해가 안 갈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을 끊임없이 공격했던 그 아말렉 족속처럼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끊임없이 영적인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정욕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에서처럼 하나님 대신 자신들이 왕을 세웠던 에서 족속이 세운 그 에돔 왕국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던 아말렉 족속처럼 사탄 마귀는 여기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가장 연약한 약점들을 파고들어 균열을 만들고 영적 전쟁에서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니 라고 기록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도록 끊임없이 영적 공격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다른 사람이 무너지고 그 사람이 무너지면 결국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피곤할 때 뒤처진 자들을 끊임없이 공격했던 것처럼 사탄 마귀는 우리가 피곤할 때, 우리의 믿음이 심히 흔들릴 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 불평이 쌓이고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뒤처진 삶을 살고 있을 때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모두 다 결단하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월요일 우리는 그것들을 다 잊고 육체의 정욕에 따라 그저 몸이 편한 대로 내 눈이 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렇게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에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머지 6일의 삶 속에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왜 자주 패하는 것입니까? 또한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움직임은 활발한데 열매가 맺어지질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사역하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막상 열매는 보이지 않습니다. 혹은 너무나 지쳐버려서 이런 활발한 움직임조차 아예 없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향해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 손을 들고 있었던 그 모세의 두 손이 우리의 생활에 없거나 그 횟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치열하게 현장에서 싸우는 것처럼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삶 속에서 치열하게 학생은 공부도 하고 또 직장에는 일도 해보고 사업가는 사업도 해보고 신앙적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름 살아가 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기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패배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볼 시간도 있고 컴퓨터 할 시간도 있고 홈쇼핑 할 시간도 있고 잠잘 시간도 있고 전화나 카톡 할 시간도 있고 맛집 찾아다닐 시간도 있고 음악 들을 시간도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있는데
우리에게 속한 공동체인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두 팔 벌려 기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듯이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 또한 하나님께 있음이 분명한데 우리는 알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6장 5절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실 때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 단 하루 썬데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360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두 손을 들어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였던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내가 속한 한국교회가, 내가 속한 대학교가, 내가 속한 직장이,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이, 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동 지역이, 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땅이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육체를 한계를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두 손을 기도할 때 팔이 아파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론과 홀처럼 서로가 서로의 팔을 들어주며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모일 때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먼저 기도하기를 힘쓰고 기도의 능력으로 사로잡힌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시작과 끝과 모든 과정, 우리의 모든 모임과 처음, 우리 모든 모임의 처음과 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두 손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손을 들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고 손을 내릴 때 아말렉 족속이 이겼듯이 우리가 항상 서로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두 팔을 들고 있으므로 치열한 우리 생활의 현장에서 또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휘날리며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손을 들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원수 마귀와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며 원수 마귀를 아말렉처럼 마침내 진멸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대한 목회자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사탄이 교인들에게서 이 무기를 빼앗거나 그것의 사용을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여된 기도의 권능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선물을 사탄에게 빼앗기거나 제지당하여 무기력한 패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권능을 사용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거룩한 두 손을 든 세상을 향한 중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손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기도의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마다 의지함으로 가는 곳마다 항상 승리하는 나와 우리 공동체가 승리하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날 때 가장 연약해 있을 때, 무너져 갈 때,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할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아말렉처럼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 공동체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서 공격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세력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모든 틈을 파고드는 대적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든 기도의 손이며 그것을 붙들고 있었던 동역의 힘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함으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서로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나의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 열방이 살아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이 이야기가 나의 삶으로 고백되어져서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항상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